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이 주의 전으로 또 영상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시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중에 더욱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의 모습으로 주님의 구원과 사랑을 입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셨사오니 그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참 노력과 수고를 자랑하지 않으려 하오니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돌리는 온전한 영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하겠습니다. 15장 시편 145편입니다. 63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들어온 일의 공동을 알았으요 나도 주의 말씀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공평이 많으시며 무한하게 거대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의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3장 하겠습니다. 희생이 동반된 진실된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의 하나님, 힘들게 걸어온 2020년 마지막 달도 여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버거운, 또 중요한 절기와 순서들이 있는 이런 참 계절에 예배가 방해받고 또 모임이 순탄치 않은 이런 모습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힘있는 헌신과 열정들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2월은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체험적으로 깨닫고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소중히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로 기도하도록 격려하며 마음의 충격과 충동을 주심을 느끼게 하옵소서. 너무도 무감각하여 그런 경험이 없이 초연히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을 용서하옵소서. 돌아보건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고 의지하였습니다. 주님의 긍휼과 용서 없이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독생자의 값으로 구속하여 주신 은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항상 기도하게 하소서. 즐거울 때 찬양하며 괴로울 때 기도하게 하소서. 순탄할 때 의지하며 격격일 때 감사하게 하옵소서. 응답을 기다리며 자복하게 하소서. 예비하신 주의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리저리 외풍에 흔들리며 사단과 세상의 온갖 유혹을 알지도 못한 채 끌려다니며 요동하는 우리들을 붙들어 주셔서
서문화교회 운동이 주의 영광과 이름이 걸린 일로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확장하여 제신도회가 달려가는 세계 선교와 파송한 선교사들이 잘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3주간 아니 그 이상 모든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르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마음과 예배와 기도하는 삶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다니엘의 기도가 일어나게 하소서. 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한 경험으로 주의 일에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친구들을 보호하시고 지혜롭게 하시며 야벳처럼 샘의 장막에 거하며 창대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들의 꿈과 소원이 신앙과 관계하며 신앙으로 헤쳐가며 펼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언을 사용하셔서 매주 특성으로 영광 돌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 연습도 그 즐거움도 없지만은 사명의식은 끊이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안내위원회 수고와 헌금위원회 성실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시옵소서. 잠시 동안 찬양을 북돋는 자들의 힘을 통해 재충전하게 하시고 피아노 오르간과 드럼으로 찬양을 공부시킬 수 있는 은사와 감동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연주처럼 심령을 다스리는 능을 가질 수 있도록 일으켜 주옵소서. 앞으로 더 큰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길이 주님이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3절부터 9절까지 읽고요. 20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읽겠습니다. 교도갑니다. 3절부터 9절까지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니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배역하여서 하였음이오며. 20절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처음에 내게 이르더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전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하나님께 구원과 사랑을 입은 승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4절에 보면은 크고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약속을 지키고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다라고 했고요. 23절에 보면은 다니엘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음을 밝히면서 은총을 받은 자다, 은총을 입은 자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은총이라는 것은 바로 사랑이죠.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자신과 또 민족과 나라의 구원을 요청하는 자에게 대해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다니엘의 이 기록을 하면 그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 연결고리와 사다리가 뭐냐라고 할 때 바로 틀림없이 그것은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오늘 이 두 가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레미야의 서책을 통해서 이 때를 깨달았습니다. 70년이라고 하는 그 수치를 보면서, 그 연수를 보면서, 야,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 열정과 뜨거움이 일어나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간청했던 일들이 응답이 되어지는 그 응답의 내용들이 얼마나 신비하고 놀랍고 빛나고 가치 있는 일인가, 이 두 가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고, 요수아 10장에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다, 전무후무하다. 그 사람의 목소리가 뭡니까? 요수아가 백성 앞에서 태양이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말이 됩니까? 또 달이 아열론 그 골짜기 위에 머무르라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 소리를 칩니다. 큰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원수를 다 갚기까지 달이 그 밝은 것이 떨어지지 않아. 이것이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떠 있었다, 원수가 멸하기까지 떠 있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감격하고 있습니다. 천체가 움직이는 가벼운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에도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경우가 있다 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구원과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의 아우성이 오늘 이 본문에 가득 차 있다. 여러분들이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입은 성도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때를 알고 또 담대하게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2절에 보면은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라고 했고요. 그런데 그 기도가 3절에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었다. 4절에는 여호와께 자복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긍휼을 받고요, 은혜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아간다.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도움을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렇게 했죠. 그 때는 적기라는 것, 적절한 시기, 또 좋은 시기, 하나님께서 기도하게끔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는 그 시기, 우리는 뭐 부끄러운 거나 또 하나님 앞에 서먹서먹한 그런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좋아하고 선대하고 기도를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은혜의 보좌에, 그 은혜의 복자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평소에 기도를 안 해서 기도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건 아니죠. 예레미야의 서책을 보면서 70년이 이제 찼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심령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특별한 하나님의 강건에 의해서 이끄심에 의해서 기도하는 이 때를 발견하고 강력한 기도의 충동이 일어나면서 어떤 이 기도의 배고픔이죠. 평소에 기도하지만 어떤 특별한 기도의 때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상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계 70년을 발견했어라도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곡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면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는 이 어떤 받는 강도와 느낌과 그 대처하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감사와 기쁨과 감격과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참 기다리는 그런 어떤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하는 기도는 다르잖아요. 3절에 있는 것처럼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그냥 뒤집어 쓰는, 왜 이렇게 할까? 이 사안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큰 긍휼과 용서가 있지 아니하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바로 거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깨우치다라고 하는 이 표현, 빙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것을 구별해야 뭔가 잘 보이죠. 그리고 표시한다는 겁니다. 강력한 각성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면서 정말 성경을 매일 읽고 기도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조그마한 바람이 흔들리는 그런 쌓임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인지작용, 또 지각작용, 분별력 있는 그런 마음들 일어납니다. 어떤 확신과 강렬한 충동으로 격려를 받는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간섭,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다.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고 확정하고 그것에 맞춰서 따라가면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런 확정, 이런 순서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는 그렇게 해서 되어가는데 둔한 사람들은 그런 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주의 일을 믿음의 세계를 따라가면서 그것을 꽉 붙잡는 그런 모습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뒤떨어지고 그냥 그 시간이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바로 그러한 삶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다니엘의 이 깨달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입은 성도는 자기 공로가 아니고 공의가 아닌 긍휼과 사랑이 크신 하나님의 공, 거기에 의지해서 구하는 자다라고 9절과 1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다라고 했고요. 18절에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합니다. 19절에는 주여 용서하소서. 얼마나 이 올바른 기도의 내용입니까? 중간에 생략을 했지만 정말 어떤 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성도로서 성경대로 기도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곡하가세를 하죠. 자기의 어떤 그 진실이 아닌 것을 화려한 어떤 수사학자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과 대비되게 진심과 열정으로 차올라 뭔가 말씀에 뜨거움이 일어나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두 가지 삶을 만납니다. 평탄하고 또 어떤 이 평온한 그런 시기를 만납니다. 그럴 때 기도를 잘할 것 같은데 열정적으로 뜨겁게 일어나는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를 잘 못합니다. 또 어떤 상황을 만납니까? 내 주위에 어둠으로 가득 차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그런 시기를 만납니다. 그런 때 참 어떤 면에서 기도가 막 터져나오죠. 그런데 그때는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힘듦 때문에 그 마음의 어떤 불평과 불만, 우리가 기분이 나쁘면 그 얼굴에 나타나듯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기도가 오히려 안 되는 그런 모습 우리가 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3절에 보면 그런 구절이 나오죠. 고난을 당할 때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양하고. 그래서 평온한 시기에는 우리가 기도가 폭발하지 않기 때문에 찬양이라고 하는 이런 수단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어려울 때 더 기도가 배고픈 그런 시간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때 기도가 필요한 거죠. 다른 때보다 어려울 때. 그래서 이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어떤 완악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냥 우리가 깨닫는 그 순간까지 압박을 해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2편 6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는다. 그래서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는 게 아니죠. 처음부터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 기회가 있느냐. 최후의 그 마지막 순간, 마치 두 차가 그냥 양쪽에서 이렇게 달려와서 부딪힐 정도의 그런 순간이 오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고 무디어진 마음을 깨우치고 또 해결책을 주시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극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참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그런 모습. 하나님은 어떤 면에 협상의 달인같이 그런 기회를 우리도 찾고 하나님도 찾는 그런 기회로 삼는 여러분들의 어떤 기도 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어떤 근거를 말할 때 하나님의 공의의 호소를 하죠. 심판과 멸망과 저주에 관해서도 하나님의 공의에 관해서 그 공의의 측면에서 말씀을 하고요. 또 그것을 풀고 사죄해 주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아주 지혜롭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계속해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요. 주님을 위해서 17절에 그러잖아요. 주님을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18절에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 성이 황폐한 것을 보시옵소서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함이니라 하면서 19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해서 회복해 주시옵소서 이런 표현이죠. 그리고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어떤 성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이 아닙니까? 이 성이 이렇게 황폐하여 있으면 주님의 이름에 영광이 가려집니다. 그러니 빨리 70년이 되었다고 하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약속대로 회복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모소력 짙은 그런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했다. 장소를 선택했다. 바울은 양자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후회함이 없다. 그런 것처럼 이 택한 것이 죄는 아닌데 잘못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무거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면에 인간, 사람이 하나님 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이름이 있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면에 수세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이 측면이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공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나의 공의를 생각하면 뭐 부끄러워서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의 크심과 용서가 크시다. 또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나 이런 공의를 생각할 때 사람은 할 말이 많아집니다. 당당해집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는 이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 앞에서 정말 용서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를 얻는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모세도 출애굽기 32장에서 하나님 애국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 죽였다고 그러면 악의를 가지고 이 백성을 이 땅에서 이 산에서 다 죽이고 지면에서 멸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이끌고 나오더라고. 그렇게 모욕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다. 하나님께서 이런 면에 약하신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 기도를 할 때 바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공략해야 된다. 그런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 참 자기의 어떤 자랑과 의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공로와 의를 인정하기도 하면서 그거를 반점 인정하고 그 반은 사람이 채우지 않으면 그거 완성되지 않는다. 사람을 이해하는 것 같고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는데 다 어떤 가면을 쓰고
사람들에게 신앙을 혼란시키는 바로 그 악한 사상들을 주입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공로는 물과 불의 관계다. 섞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를 얘기하면 거기에는 하나도 우리의 공의가 섞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물이 오면 불은 꺼지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참 보면서 어떤 내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할 때, 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에 비로소 기도가 되어지는. 왜 기도가 안 될까? 여러분들이 낮아지거나 자신의 어떤 이 가치나 힘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니까 거기에 무슨 기도가 일어나겠어. 기도라는 것은 세리의 기도처럼 완전히 자기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기도가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어른들이 아주 솜씨 좋은 것을 여러분 보면서 놀라지 않습니까? 아버지나 우리 할아버지는 왜 저렇게 솜씨가 좋을까? 잘 만들죠. 그죠? 이 왓츠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할아버지하고 손을 잡고 가다가 할아버지가 쓰레기통에서 우산 다 찢어지고 살만 남으면 그거를 딱 꺼내가지고 야, 이걸 내가 아름답게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하는데 이 소년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 왓츠가. 그런데 그 밤에 뚝딱뚝딱 하더니 그 살을 가지고 이 장미의 줄기를 만들고 빵 부스러기를 색을 칠해가지고 잎을 만들고 이렇게 그 우상 깨어진 것에서 아름다움을 본 겁니다. 체인 낡은 걸 가지고 그 닭을 만드는 사람 유튜브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영상에. 근데 이 예술가들은 눈에 그 참 안 좋은 거, 낡아진 거 이런 것들도 아름답게 보이는 하나님께서 부패하고 다 썩어져 버린 우리를 보면서 너에게서 아름다움을 본다 하는 것이 바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얻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주의 긍휼과 또 큰 용서와 공의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구원과 사랑을 입은 성도는 응답이 있잖아요.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은총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23절에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니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한상을 깨달을지니라.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 메시아의 그 축복을 가브리엘이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 다니엘과 마태복음이 연결이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결자해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왕이면 응답이 있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 첫 번째는 때가 되었을 때 열정적으로 막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요.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음을 정하고 있으니까 그 기도는 응답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사라진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의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겸손한 기도가 됩니다. 세 번째는 성실하게 이 기도의 제사를 쌓아가는 그런 기도가 응답이 되어집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21절에 보면 저녁 제사를 드릴 때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이 좀 해이해집니다. 아무래도 준비라든지 또 열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속성이 결여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행동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 다음에는 마음이 멀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을 잘 관리를 못하면 정말 하나님과 영원히 그냥 끊어지는 그런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세상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기도 모임을 방해하고 지나치게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험이 오는 것을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예루살렘이 항폐화되고 성전 제사가 없어진 지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녁 제사라고 하는 이것이 다니엘에게 항상 그 마음에 있다. 뭐 간소하게 제사를 드리고 또 어떤 면에 그 시간에 기도를 했을 수도 있지만 저녁 제사의 시간을 기억하고 있는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이 다니엘의 마음을 배우고 이방 지역에 있으면서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신앙을 잃어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외국에 있으면서도 성전이 항폐화되고 끊어져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도 예배와 기도를 끊이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 다니엘은 기도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조세의 왕의 그 의인이 찍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죽을 줄도 알면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회복될 때가 언제나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이방 지역에 있으면서 그 유대인들의 어떤 지도자로서 본을 보이고 있는 삶,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면서 끊이지 않는 기도를 올려야 된다는 이런 사실들을 보여주는 책임 있는 그런 자세로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우리보다 기도를 잘하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잘 받으실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다니엘의 기도를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냥 기도를 하지 않고 낭망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어떤 기도의 열정을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정말 부족해서 훨씬 깃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놀랄 필요가 없다.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이 가까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상태 속에서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죠. 하지만 그 기도가 다니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오는 그 기도를 한다면 다니엘과 우리는 똑같은 입장이다. 다니엘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고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출발한 그 기도가 믿음과 회개에 근거한 그런 것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누구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받아 주신다 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했다. 또 앞에는 이와 같이 말하여 기도했다. 또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21절에 또 내가 기도할 때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이 기도, 자복, 간구 다 기도에 포함되는 거죠. 믿음과 회개에 근거한 기도가 바로 기도. 그 죄라는 것은 하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를 다 포함하는 빗나가는 우리가 실수하고 허물되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내가 일부러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정말 만신창이었던 이 죄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이 다니엘이 자기 죄뿐 아니라 백성의 죄와 그리고 조상들의 죄까지 다 이 포괄하면서 이 허물진 백성들을 이제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고 한 어떤 면에 죄가 없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런 다니엘이 그 죄를 다 안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 마치 예수님께서 무죄하신 자신이 이 백성의 죄를 다 책임지시는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는 그런 모습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에스겔 14장 14절에 보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완전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의 형벌을 그만은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첫째 사람이 노아고요. 또 두 번째가 다니엘이고 세 번째가 욥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구원을 받지 못해도 이 사람은 개인적인 공로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에스겔이 성령의 입술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참 우리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죄를 먼저 인정하고 내 죄를 자복해야 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자복이 뭐냐? 야담이래요. 우리가 유다라는 말을 알고 있는데요. 손을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게 바로 야다 아닙니까? 손을 뻗는 것. 그만큼 경수, 무릎 꿇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넙죽 엎드리는 그런 것이 바로 자복이다. 손을 펴고 엎드림이 바로 기도의 제사. 이 정도로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정말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고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천사로도 감히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 자복을 통해서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로서 이루어지는데 다니엘의 기도든 작은 우리의 기도든 우리의 믿음의 한계가 있는 우리 연약한 자들이 참 어떤 이 환경의 압박과 장애를 받아도 믿음과 회개에 기반한 죄를 자복하고 나아가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놀라운 그런 말씀이죠.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전, 기도의 내용들이 다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립니다. 이미 완성되고 응답된 내용을 그 보따리를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서 가브리엘에게 줍니다. 가브리엘이 속히 왔다, 빨리 날라왔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급하다는 거죠. 급한 마음을 이 천사가 수종들면서 그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것인데 얼마나 빨리 날라왔는지 눈깔짝하게 날라왔는지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 기도를 한참 진행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에 날라왔다. 기도를 듣기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의 보따리를 예비하셨다가 주셨다는 그런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리 기도라고 하는 이 수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응답되지 않습니다. 응답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 어떤 면에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기도하도록 하는 그런 기도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이미 응답된 기도와 마찬가지죠. 그런 걸 우리가 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응답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먼저 해야 하고 이거는 안 들어줄 거다. 그러면서 스스로 포기하죠.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지도 않고 줄 생각도 없는데 나만 그렇게 열심히 달라고 주장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기도의 되죠. 그거는 결코 응답될 수 없다는 사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분명한데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들은 고난과 재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이런 마음들을 하면서 이 마음의 어떤 고통과 불평과 또 깡이나 고집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않고 구하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일관할 때가 많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응답이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답하시고 저렇게도 답하시는 우리가 무감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움을 줘도 그 도움이 내게 맞는 것인지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상한 아버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믿고 부모님 갑니다. 그죠? 부모님이 100억이나 1000억이나 이런 돈을 갖고 있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믿음은 전혀 없지만은 그냥 어려우면 부모님께 갑니다. 그냥 얘기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주머니에 있는 거 다 꺼내가지고 주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자식이 힘들면 그냥 믿음을 갖고 아버지, 부모, 어머니 찾아가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가면 지혜를 주고 총명을 주고
또 해결책을 주실 것이고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실 것이라는 그런 신뢰와 믿음 속에서 그냥 갑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우리의 태도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비즈니스. 사업 관계처럼 뭔가를 얻고 받고 하는 그런 관계처럼, 계약 관계처럼 그렇게 대할 때가 참 많죠. 시편 145편 19절 20절에 보면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이죠.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멸한다, 부르짖는 것을 듣고 구원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응답이 없는 중에도 변함없이 기도의 단을 성실히 쌓아가는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아무 말씀이 없을 때 그때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 내가 생각하는 그런 답이 아니라 다른 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구한다고 그 구하는 대로 줍니까? 또 슬픔과 어려움에 빠져 있으면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그건 뭐냐? 아버지의 의도는 그 슬픔과 어려움에서 빨리 일어나라, 그러고 있는다고 해서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다. 행동해라. 이런 어떤 측면의 지혜를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고기를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자꾸 고기를 달라고 그러죠. 그게 아니라 고기를 잡는 도구를 줄 때가 많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 은총을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면은 그걸 가지고 해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한상을 깨닫고 이 신비하고 놀라운 이 사실을 깨닫고 힘을 얻고 그 참 어려움에서 이겨나라 하는 말씀을 하면서, 자, 우리 24절을 읽고요 마치겠습니다. 자, 얼마나 이 내용이 나라의 회복과 관계에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거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영원히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어 죄가 끝난다고 합니다. 환상과 영원히 응한다, 메시아가 난다는 것이 얼마나 희소식이고 복음입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도 잠잠하고 어둠에 사로잡혀 있다. 그게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멸시하는 자들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다같이 함께 통속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때에 격려하고 일으키고 충동하시고 힘을 주시는 그런 때를 발견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선거입니까? 나의 의 때문에 기도에 방해를 받지 않습니까? 정말 세리처럼 자기를 다 비워내고 죄를 자복하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큰 긍휼과 용서에 의존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의존해서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참 성실한 어떤 이 기도의 제사를 쌓아가는 그런 모습, 하나님과 관계를 맺죠. 어떠한 상황에서 아버지를 찾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가면 위로와 격려가 있고 또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실 것이다, 낚시의 어떤 이 도구를 주실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옵소서. 경건할 때 기도의 에너지가 나오지 않아서 또 이 코로나 때문에 기도할 마음이 끊어져서 핑계 삼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서책에서 70년이 다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문구를 발견하고는 큰 감격으로 회개 기도를 시작하는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에게 언제쯤 있었던지, 눈물과 자복의 기도가 언제쯤 있었던지 한번 헤아려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은혜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공로는 섞일 수 없는 물과 불과 같은 관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반쯤 하나님을 송축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나서지 아니하고 내가 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면서 정말 내 힘을 극대야 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쓰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욥처럼 다니엘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순전하게 다윗처럼 겸손하게 요나단처럼 또 징검다리로 그렇게 사용할 수 없는 무거운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손을 정말로 훼손하는 그런 도구처럼 될 뿐입니다. 주님 정말로 성실하게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그런 시점에도 우리는 기도의 불을 밝히며 기도의 아궁이에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하나님께서 항복하실 수밖에 없도록 주의 공의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용서해 주신 그 계속의 사건을 무기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받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생각과 다른 응답을 주실지라도 그 지혜로운 아버지의 응답으로 여기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의 말씀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 또 다니엘의 말씀 이렇게 범죄한 이스라엘 하나님과 육체적으로 멀리 떠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들 속에서 하나님과 끊어진 그런 모습의 회복을 촉구하는 선지자의 메시지를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하여 부르짖는 성령님의 목소리 또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참으로 요긴한 말씀들을 필요한 말씀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이렇게 주실 때 지혜롭게 그것을 받게 하옵소서. 기도를 먹게 하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신앙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하며 도움을 얻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12장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정을 지키기 위하여 오늘도 이렇게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저희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또한 저희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또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항상 기도하며 힘쓰기를 원하는 저희 모든 성화교회 교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더 밝은 주님의 세계를 확장하게 기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주님 벗어나오지 않고 정성껏 준비한 힘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드려지는 손길 주님께서 만배복으로 채워주시며 풍요로운 삶을 세상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드려진 예물 또한 주님 뜻 가운데 휘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코로나로 인한 거리가 2.5단계, 아마 다음 주쯤 되면 3단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3단계면 이제 목사님 혼자 영상 촬영하시고 하게끔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 모든 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잘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20명 예배를 드리기를 되어 있는데 지금 아마 관공서나 정부에서는 최소 20명도 안 모였으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당시는 그러면 우리가 수요일날 수요 예배하고 주일 예배하고 해서 나눠서 이렇게 좀 드렸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 그 인정해 주시고요. 정기공동회의 나누교회 있겠고요. 기관지대 새벽기도회, 온라인 금요기도회, 그 다음에 성탄 축하예배, 성부영신 예배, 이것이 지금 정부가 1월 3일까지 아마 지금 3주간 한 것 같아서 모두가 다 영상 예배로 드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 기도해 주시고요. 직원 임명과 헌금 작정기도 다음 주일 나는 예배 중에 다음 주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모임이 이제 항상 어려우니까 오실 때마다 저기 뒤에 봉투, 성당 건성도 신명 감사도 봉투가 있었고 또 헌금 작성서도 있습니다. 나오실 때 미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선물도 성탄 가까이 있는 수요일이나 주일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혜롭게 슬기롭게 이렇게 잘 지내갑시다. 정말 교회로서는 12월 달이 정말 중요한 기간인데 이렇게 되버려서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슬기롭게 지혜롭게 하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더욱 주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이경수 권사님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지혜를 얻어서 경외와 은혜의 이 단어를 떠올리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권사님의 삶에 넘치는 복을 주시고 기도가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소중하게 지켜주셔서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엎드려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권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지키고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기한 권사님 되게 하옵소서. 진용우 집사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늘 믿음의 아들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위한 귀한 삶으로서 바쳐지고 드려지도록 도우시고 그 하는 일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손은숙 권사님 매번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한 번씩 감사할 때마다 하늘 보좌에 그 감사가 닿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 권사님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김용재 집사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날마다 찾아오셔서 우리 집사님 만나주시고 그것이 곧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혈계의 지혜의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창식 장로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드리는 감사지만 매주 달라지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귀한 마음으로서 쌓아가는 그런 감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모든 일에 대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정 장로님의 감사의 제목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익히 하시오니 그 기도 제목을 받아주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늘 지켜주시고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영상 예배를 드린 성도들의 감사와 예물도 받아주시고 온라인 예물로서 그렇게 헌물한 성도들의 삶과 또 예물도 기쁘게 받아주셔서 정말 참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이 시대 속에 복음을 밝히는 그런 귀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참 이름이 담긴 성은아 교회를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소수지만 이 큰 규모의 교회를 일구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의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움 뒤에 축복을 만나는 귀한 성도들의 기도와 또 감사의 삶이 쌓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31장 한국의 죽도록 예배 마치겠습니다. 331장 3절만 하겠습니다. 수요일에만 나오라 그랬고요. 주일에 나온 사람은 다음 주에도 또 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안 나오면 아마 퉁퉁 빌 것이고 공무원들이 그냥 나오지 말라고 문을 닫기 전까지는 그냥 우기면서 그렇게 겁내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20명이라고 그들이 얘기를 하니까 10명까지는 이렇게 봐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의 목소리가 상달됨을 믿고 신뢰로움을 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가듯이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언제나 주님께 나아가서 만날 기회를 찾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